서기관도 역시나 죄인이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관심인지, 지금 니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비난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린 나를 책망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너희들도 내게선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큰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이런 아들의 비유 들으면서 저 큰아들을 자기네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얼마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들어와서 잔치에 너도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참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턱 끝나버려요. 큰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의 결과는 누가 알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아요. 그 초대에 응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밥을 먹었듯이,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표현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비난할 때 썼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네?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죄인을 뭐 했더라? 영접했대요. 영접. 여러분이 영접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본문을 읽어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영접이란 말은 어디다 갖다 쓰는 거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부를 때는 초대죠. 초대. 영접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영접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영접해야 됩니까? 서로 영접해야 된다고? 이런 확, 내가 지금 내가 98기, 난 두 자릿수 선배야. 저랑 여러분이랑 누군가 하나는 영접하고 누군가 하나는 초대인데,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에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신 태도가 뭐였냐면 단순히 밥 같이 먹어주었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이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윗사람 대하듯이, 아주 귀한 사람 대하듯이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셨죠.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영접이에요. 뭐 그래 대단한 사람 온 것 마냥 맨발로 뛰쳐나가갖고 잡아서 옷 새로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 잡아라, 이게 영접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냐고요. 영접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영접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영접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니들도 죄인이야를 깨우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진노를 다루는 인간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지난주가 아니라서 한참 돼서 모르겠죠. 여러분, 한참 됐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몇 주 만에야.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지난번 안 와서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랑 좀 할게요. 아르카라고 하는 출판사 아세요? 이한민 대표가 차린 출판사인데, 이한민 대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기획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규장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한 30년 여기저기 계셨는데 규장에서 내려놓음을 만드셨는데, 규장에 계시다가 퇴사하시고 1인 출판사를 차리셨어요. 1인 출판사를 차리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책 내자고. 그래갖고 여기는 시험 때문에 그동안 몇 주 비었었고, 제가 인천 강의 나가고 있는데, 인천 강의는 코로나 때문에 인천이 2주 내내 그 인천에서 막 난리였거든요. 게다가 그 목사님들 소모임에서 턱빵빵 터지듯 돼갖고 거기 2주도 연기됐어요. 근데 내일은 가는데 2주 비었단 말이에요. 2주 동안 그래서 열심히 글 써갖고 책 원고를 넘겨줬어요. 그래갖고 한 달 뒤쯤이면, 그러니까 늦어도 한 달 뒤라고 표현하시던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달 뒤쯤이면 제 또 신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처음 낸 책이 목사도 사람입니다라는 책인데, 그 책 내려고 여러 출판사 기웃거렸다 다 퇴짜 맞고 끝내는, 내 돈 들여서 출판한 책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출판사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책 내십시다, 그리고 원고 써주세요 하고 원고 써줬네. 제가 그 얘기 왜 했어요? 물론 자랑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 요거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인간의 세 가지 방식,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첫 번째가 부정하는, 그렇죠? 부정.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 적어놓은 거 보신 거죠 지금? 훌륭한 학생. 저게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외면. 그 다음에 통제. 여러분, 부정하는 행위가 작은 아들의 행위라고 보여진다면, 큰 아들의 행위는 뭐였어요? 통제였어요. 통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으면 아버지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좌지우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직함이지. 직함이에요. 엘로힘은 직함입니다. 이거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에요. 그냥 한늘임에서 변형된 거.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네들 신을 하나님이라고 해. 대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무슨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일 것 같으면 번역 안 하죠. 고유명사로는 뭐예요? 야훼. 야훼를 번역해서 여호와, 이거 멍청한 소리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발음상의 오기지. 야훼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자존자. 근데 엘로힘은 전능자. 그런데 엘로힘은 고유명사, 보통명사. 보통명사. 그래서 엘로힘은 누구한테도 쓰는 거면 바알도 엘로힘이에요. 바알.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도 엘로힘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엘로힘이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권력가들도 엘로힘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판사 이런 사람들.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자임을 고유명사로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는 야훼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해서 전능자가, 그게 엘로힘을 번역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주에 뭐라고 나왔냐면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엘샤다이, 엘로힘, 엘로이,
그런 여러 가지로. 엘샤다이의 뜻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룰 능력이 100%인 자, 엘로힘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엘로힘은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엘샤다이는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내실 능력이 100%인 자에게는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기도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전능자가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로힘이죠. 그건 램프 요정 진이죠, 진이. 우리 어떤 사람이 바닷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래사장에 무슨 저 주전자 하나 낡은 거 떨어져 있길래 딱 주워갖고 흙을 딱 털었더니 뽕 하고 진이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주인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소원이 있어서 문질렀던 게 아니라 문질렀더니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뭐 소원이 없잖아. 이러다가 소원이 없으면 저 갑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하와이까지 고속도로 하나 놔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이가 제가 웬만한 거 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게 하와이까지 고속도로를 놉니까? 다른 소원을 말씀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 결혼할 수 있게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예쁘고 재산 많고 요리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착한 여자로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진이가 그러죠. 하와이까지 몇 차선 도로를 놔드릴까요? 좀 웃고 좀 그러십시다 좀. 비말이 튈까봐 못 웃는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드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종교에.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쓸모없어요. 이거 제가 말하는 이때 기도는 우리나라식 비나이다 빌기자에다 빌도자 쓴 거. 하나님은 저거에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할 테니까 네가 기도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만 3년 6개월도 웃기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이지 3년 6개월은 또 뭐야? 여러분 3년 6개월 난 저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3년 6개월은 6개월이 7반년 반년이 3번 7번 가는 완전수다. 야 천재야 천재. 여러분 3년 6개월이란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요 우기와 건기잖아요. 그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우기와 건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비가 안 오는 요 시점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갖고 기도를 했더니 건기가 딱 시작됐어.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이 기도해갖고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면 어디서 기도해야 돼?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건기에서 기도해야죠. 건기에서. 그러니 3년이면 다시 우기가 와버리고 어쩔 수 없이 건기에 기도하려니 6개월이 더 가겠죠.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의 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뭐하고 있냐면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 우리 한국 신앙이 기복주의가 딱 저기 통제의 관념에서 나와요.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긍정의 힘이고 기복주의고 그거 다 자기 개발서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래갖고 경청의 기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장미와 찔레꽃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과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학은요, 동일 조건, 동일 결과가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면 돼. 여러분, 절벽 기도 혹시 해봤나요? 2학년, 3학년 손 들어보실래요? 2학년, 3학년? 절벽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아사산에 절벽 기도터가 있는데 몰라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아차산에 절벽 기도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떨어지면 낭떠러지 있는데. 지금 신해산 동아리 있나요? 그 신해산 동아리에서 맨날 절벽에 가서 기도해요. 밤마다. 한번 나더러 같이 산 기도하러 가자고 따라갔더니 절벽에다 날 세워놓고 여기서 기도하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확 뛰어내릴 것처럼 기도하래. 이런 젠장. 근데 그 뒤로 신해산 모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신해산 선배님들이 안 듣겠지 설마? 여러분, 간구적 기도와 관계적 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관계적 기도라고 주장해요. 예수전도단이나 CCG 같은 데서 쓰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다분히 청년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근함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는 형태인 거죠. 애가 떼써서 내가 그 애한테 컴퓨터 사주면 내가 아빠요? 필요하면 딱 떼쓰지 않아도 주지. 여러분, 이 간구형 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 그러대. 기도를 왜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복이 다 자기 건 줄 안다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해야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줬어 이렇게 하겠죠. 우리 너무 쉽게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렇게 훌륭해졌어.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죠. 특히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나코가 누구 엄마예요? 어거스틴.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 줄 아세요? 맨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얘기인즉슨 모세가 물 쳐서 피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 달라?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떨어진 사람은 기도 안 해서 떨어졌을까요? 저 처음에 개척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땅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니까 성도 붙여주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부흥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이런 그렇잖아요. 부흥하려면 뭐 건물도 좀 커야 되고 말이지.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말이지. 좀 머리도 좀 기름도 좀 바르고 얼굴에 분도 좀 칠하고 양복도 좀 입고 그래야 돼. 이러고 얘기하면 그게 과학이지. 그게 왜 은혜요? 저같이 이러고 건들거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상도들이 오면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지. 내가 이래서 부흥을 못해. 근데 어디까지나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기도해갖고 기도해갖고 뭐 받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지 건 줄 알아.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큰아들이 하고 있는 죄예요, 지금. 큰아들만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안 하고 있나요? 여러분, 또 하나 작은 아들의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작은 아들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 똑같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여러분, 작은 아들은 세속주의를 대표하거든요. 세속주의.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니까 큰아들은 세속주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팀 켈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 큰아들도 세속주의예요, 이거. 여러분, 세속주의의 뜻이 뭐게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뜻은 아시죠? 세속주의의 뜻과 자본주의의 뜻이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현대 세속주의나 현대 자본주의나 매한가지예요. 세속주의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다 세상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값어치화 시켜버리는 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훌륭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초딩 같은 대답 안 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제 강의 지금 몇 번째 들으시죠? 지금 오늘이 네 번째인가 그럴 텐데, 저 훌륭한 강사입니까? 아닙니까? 오, 비웃고 마라. 훌륭한 강사, 좋은 강사는 아니에요. 강의 잘하죠? 훌륭한 강사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 강사를 얼마 받는데? 안 받는데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저 훌륭한 강사입니다. 제가 한 번 강의 나가면 최소 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세속주의예요. 제가 세속주의 사람이면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그 뭐죠? 이런 강의 못 해요. 어떤 목사님, 친했던 목사님 유명해지셨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 부흥회 불렀더니 1회당 400만 원 달래. 우리 교회 성도수 20명인 거 뻔히 알면서, 형님 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전 목사라고 하네. 재훈아,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정도 받아줘야 돼. 최소로 부른 거야. 그럼 지가 연예인이야?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급 정도 되면 400만 원 줘야 된다고.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갖고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거랑 뭐 달라. 그런데 여러분, 세속주의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모든 관심이 현세의 부귀영화에 있으면 세속주의자라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초월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세속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세속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나 헌금이나 수고나 노력이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뒤집어서 세속적 종교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큰아들의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었습니까? 재산에 관심 있죠. 이 세속주의예요. 종교적 세속주의. 여러분, 우리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설교가 교인들을 전부 다 종교적 세속주의자 만들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밥 한 번 사줄 때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해주죠.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러고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 동문회 저희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임원회의 하다가 밥 먹으러 갔는데, 밥 사시는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좀 해줘. 친구 목사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 순간 제가 기도하다 말고 웃어버렸어요. 8,000원짜리 사줬거든.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만복도 있고 표현할 것들이 많은데 기껏 8,000원짜리 얻어먹고 갑절의 은혜는 뭡니까? 그래봐야 16,000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받으신 목사님, 그러게 얘는 짜도 한참 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 세속주의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어요. 그게 종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제목 자체가 탕자가 아니라 탕부예요. 아버지에 관한 얘기인데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두 가지 코드가 있으니 하나는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원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 중 일부를 나에게 떼어주옵소서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탕부 하나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해서, 지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뛰다예요. 뛰다. 여러분 달리기 하십니까? 네, 제 나이는 어차피 저는 심장병이 있어갖고 뛰는 거 잘 안 하기도 했는데 못 뛰겠어요. 잘. 웬간히 비가 세게 쏟아져도 걸어요. 좀 더 빨리 걸으면 걷지 뛰지 않습니다. 잘.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가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뛰면 어쩔 때 뛸까? 뭐 하면 뛸까? 안 뛰어요. 어떻게나 유교적인 사회에서, 저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안 뜁니다. 체면상 못 뛰어요. 아버지가 뛰었다는 얘기는 자기 체면을 버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갉아먹고 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놈은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아왔을 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탕진하고 계시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탕자 이야기, 이른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서 2번 보세요. 2번에 형은 존경하는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벗어서 헤이 이래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보고 이게 뭔 말이야 싶어갖고 원어를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만 아버지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란 말이 빠졌더라고요. 룩!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룩! 이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 your son, 이렇게 son of yours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싸가지를 확.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뜻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팀 켈러는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학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가 영 그지 같긴 한데, 여러분 강의 끝나고 와서 저랑 같이 차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난 지금 그것도 좀 의아한데, 내 강의가 그렇게 개판이야? 선배님, 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디프리 좀 해요. 뭐 떡볶이 씹으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논해보십시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서 뭐 선배님 오늘 강의 정말 끝내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때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때리니까 안 하고 개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다가 멋진 그림이나 조각상 보고 칭찬하는 말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라 사람들 행복할까요? 너무 멋진 걸 봤는데 탄성을 내지르는 순간 잡혀가. 너무 예쁜 걸 봤는데 와 예쁘다 이랬다간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막해지겠죠. 삭막해진다고요. 그럼 뭐도 삭막해지냐면 하루에 10대 번은 꼬박꼬박 그 주성님의 그림을 보면서 주성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성님은 참으로 이루고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삭막한 세상이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나이 든 형제들이 7살, 8살 차이 나는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자매들을 선호하는 이유. 그 나이 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몇 살이에요? 30. 딱 가갖고 내가 손을 딱 잡으면 오빠 답답하다 손 놔라 이러든가, 오빠 지금 나한테 작업 거냐 이런다든가. 젊은 애들은 딱 잡고 오빠 남자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맛있는데 데리고 가면 이 자매는 여가 맛있나? 내가 더 맛있는데 하는데 글러 가자. 어린 자매들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맛있는데 데이트 코스 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어린 자매들 와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런 자매 데리고 가면 다른 데가 더 멋있다. 글로 가자. 누구랑 사귈래?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 리액션으로 나와야 돼요. 리액션으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지.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어야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어떤 희생과 수고로 덧칠해야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이 어떻게 안식이 돼? 와서 고역이지 그냥.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인들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거 안 시켰더니 진짜로 안 하대. 내가 청소해 교회. 여러분 여기 와서 신대원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청춘을 낭비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투자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내가 목사 되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목사 하라 이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해갖고 내가 콧게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래갖고 목사가 됐다, 개뿔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것 마냥 성전을 지어드리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뭐하러 해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큰아들처럼 어떤 꿍꿍이와 속셈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저런 꿍꿍이 없이 정말 기쁨과 감사만으로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가끔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 가서 일하고 싶고 내가 너무 좋아서 교회 청소하고 싶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재산 다 드리고 싶고 이래 본 적 있을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장작 패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를 손으로 그냥 집어 장갑 끼고 하세요. 아우 내 손이 더 더러워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5가지인가로 나눠서 얘기하죠. 책 읽어오신 분 다 읽어왔겠지 설마? 목사님들 상대를 하다 보면요 안 읽어. 같이 스터디하면 발표하시는 분 외에는 정말 안 읽더라. 이거 대충 읽죠. 근데 제가 서울장신대에서도 이 모임을 이끌어 봤는데 안 읽긴 또 매한가지대. 핑계 많아요. 시험기간이었다는 둥, 뭐가 필요했다는 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시험기간이었기 때문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탕부 하나님 안 읽으셨죠? 이러이씨.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두 번째가 뭡니까? 그냥 제목이에요. 차례 순서. 잃어버림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다음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다음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여러분, 우리가 이 더 깊은 이해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잃어버림, 대속, 희망, 구원은 너무 얕은 지식, 이런 표현은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이해가. 그래서 이 깊은 이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글로 써낸 탕부 하나님을 글로 써낸 이 팀 켈러한테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지? 나는 그것도 더 신기해. 난 팀 켈러 책 읽고 막 푹 빠져갖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팀 켈러 책이 어디가 좋으냐고, 왜 그렇게 좋냐고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인데 읽어보면 모르나? 난 도덕으로 그러지. 막 탕부 하나님 읽고 막 미치겠던데 나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 게. 제 별명이 뭐게요? 제 별명이 존 켈러입니다. 이제 존 켈러라는 말을 제가 같이 스터디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들은 책을 안 읽고 난 책을 읽으니까 궁금한 건 다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 별명이 존 켈러라고 부르는데, 존 켈러라는 말이 지금 CTCK 이사회에서도 저를 존 켈러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린 목사 막내니까 반 놀림조로다가 이렇게 이 존 켈러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내가 막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를, 이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팀 켈러 강의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점점 더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어요. 존 켈러. 그런데다가 책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책 쓸 때마다 거기 부제 저 작가 소개에 존 켈러 들어갈 거예요. 몇 번만 더 들어가면 저의 고유명사가 될 거야. 존 켈러.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팀 켈러가 해준 거야. 나는 그냥 무릎을 쳤어요. 너무 기가 막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팀 켈러가 말하는 죄는 다르다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선과 악 뭔 뜻인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선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Listen and repeat.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와, 영어 알아들으셨다. 악이란 인간이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건 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말을 믿으라고, 선배님이 해주는 얘기를. 그냥 죄요. 토달지 말고. 이름이 뭐예요? 김성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이 김성환 전도사님을 불러서 전도사로 세우신 건 죄예요? 아니에요? 선이죠. 선. 하나님이 김성환 전도사님 불러서 예배케 하신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선, 내가 하는 건 다 죄. 억지 같은 주장 같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영과 진리란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이 되려면 우리가 선의 영광을 누리나요? 아니죠. 그분들이 받으셔야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가 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나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장신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먹칠할까요? 뚜껑 닫힌 줄 알고 이렇게 찍었다. 여러분, 장신대 학생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장신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까요? 가깝게는 이 동네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총회할 때 장신대 안에 동성애자들이 바글거린다고 장신대는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장신대는 이제 하나님의 성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학자, 철학자,